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실망스러워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도 잘 못 지키는,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겁 많은 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사실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이 베드로의 이 굴욕적인 사건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실망스러웠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이번 주 마지막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 12일 날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베드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복음서 기자들은 정말 베드로의 부끄러운 사건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제자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야고보도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위험한 줄 알지만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들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죽으려고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도 구석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닥불 가까이 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 때문에 대낮처럼 환하게 비쳐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8장을 여러분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8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여러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는 왜 여기까지,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온 것일까요? 적어도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1도 없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군인을 향해 칼을 들고 대적한 것도 베드로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른 것도 베드로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쩌면 자기가 한 말에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쭉 변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베드로가 겁쟁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몸싸움을 하고 끝까지 재판정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같이 갇히고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내 자신과 이 설교자인 제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 이상적인 이 현실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에 누군가를 비교하면 그 사람은 아주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와 비교하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현실이 없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 자신과 비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제는 그 자리에라도 갈 수 있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자들이 여러분은 한심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살면서 저는 참 많이 겁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난 날을 보다 보면 저는 많이 피했고 모른 척했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행동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베드로만큼도 못하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마가와 별반 다르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 올라가지도 않고 초입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의 나머지 제자들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떠오르는 시인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가 이 연탄재만큼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우리는 그 연탄재 보면서 하찮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함부로 차고 짓밟지만 그 연탄은
어느 한순간은 모두를 뜨겁게 해줬던 그런 불같은 희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쉽게 어느 한 사람을 매도하고 짓밟고 돌을 던지는,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십시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들을 짓밟거나 돌을 던질 만큼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모습에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오늘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는 완전한 용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저는 베드로의 용기는 작은 용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부족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작은 용기를 우리는 쉽게 평가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이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완벽한 용기를 가진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꽃 같은 그런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위대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우리 900만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다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게이지 1000만의 그러한 용기를 가진 영웅 한 사람보다 게이지 1의 용기를 가진 1000만 명이 모이면 그것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 영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용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면 그 불이 온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각자 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각자 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고 위대한 용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들이 모이면 그것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적어도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한 말에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용기였어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책임지려고 멀찍이서라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재판정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애썼던 용기. 여러분, 그만큼만 하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이 한 말에 100%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한 말에 일부분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용기,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불꽃 같은 작은 용기 두 번째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용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은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한 굴욕적인 사건만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배고픔에서 구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한 아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거 어르신 한 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리에 빠진 친구와 함께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떠난 친구에게 내가 1시간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에게 나의 어깨를 빌려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희생과 용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꽃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확 불을 지르고 확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작은 불꽃을 옆 사람에게라도 붙여주어서 그 불꽃이 서서히 온 세상을 환히 비추게 만드는 작은 불꽃의 용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내 불꽃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할 때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만의 불꽃을 여러분 받으셔서 이 불꽃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잠시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사진과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누가 쓴 글인지 어디서 출처의 글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마지막 글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위에 작은 등불 하나, 흔들리는 불꽃에는 존재와 불안과 용기가 공존한다. 여러분, 이 작은 불꽃은 저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존재와 불안과 용기가 공존하는 거예요. 저 불안이 없는 용기, 그것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서 불꽃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용기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는
작아 보이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숭고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작은 불꽃과 같은 용기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꽃과 같은 용기를 태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불꽃 같은 용기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